최고의 시청률을 보이는 월화 드라마 기황후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극중 인물 왕유의 대사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며 길이 없어도 있는 척을 하는 것이 너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셨으면 기억이 나실 법한 대사입니다. 허장성세를 부리라 라는 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더욱 힘을 내며 앞으로 달려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사를 들으며 아마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쉽게 포기하고 금방 흥미를 잃고 질려하고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것을 못 견뎌야 하는 요즘 세태를 꼬집어 말하는 그런 대사일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윤약하고 강인하지 못하여 걱정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사회 전반의 여러 가지 증표들을 보면 또한 그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어느 사람들을 만나든 오래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고 변덕스럽게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싫어합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리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우리 세대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의 참담함, 또 춘삼월의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해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눈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보기에 겨워 귀한 줄도 모르고 끈기 있게 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라고 느끼실만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살아가는 이 세대를 말하기를 쉽게 포기하는 세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런 세대야 그런 세상이 됐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문제가 내 자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쉬운 일을 찾아봐라. 뭐 하러 힘들게 그런 일을 하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만둬라. 네가 힘들면 그만둬라. 그거 해보지 않아도 그거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꼭 참고 견뎌보다 보면 길이 생기고 좋은 일도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줬는데 저를 포함해서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보다 더 흥분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넌 절대 안 돼. 네가 누군데? 내 자식은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는 대인이 가치관이니 세상이 어떻더니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만 내 문제가 되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요즘 세대,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쉽게 포기한다 라고 나무랄 처지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정치권들 별로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뉴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꽤 우습게 여겨집니다. 요즘 이 정치권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공천에 관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투표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도 공약을 했다가 수정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다가 합당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가 요즘 우리 세대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또 바른 판단은 거기에 학식이 깊은 전문가들이 내려주겠죠. 그런데 내심 제 마음속에 바람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말이 지켜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든 야든 어느 분야이든 지도자들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요, 존경받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신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보고 있고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데 본인들이 한 말, 정한 약속을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말을 해놓고 보니 현실이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도자들이라면 깊이 생각해보고 섣불리 말하는 것도 사실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요즘 세대에 대해서,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며 쉽게 포기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해? 왜 그렇게 쉽게 돌아서?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직임과 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 어려움이 닥치고 생각보다 이루음이 적고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꼼수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싸우고 이겨내고 있는 힘을 다 한번 내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시편 15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엄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중요한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를 결정하고 중요한 뭔가를 변개할 때는 자기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또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자존심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인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원칙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며 지켜야 할 신앙의 대원칙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 이삭에게 훌륭하고 멋진 아내를 얻어주려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방의 여인이나 혹은 우상을 섬기는 딸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 자신의 혈족에게서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는 첫 번째 열매 아닙니까? 거룩한 씨앗입니다. 약속의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이삭에게 정통성과 정결함을 보장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방의 여인이 아니라 우리 동족, 하나님께서 구별한 우리 백성들의 여인을 아내로 받는 것을 통해 너는 역시 명실공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다, 약속의 열매다라는 것을 든든하게 붙잡게 해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중차대한 사명을 그가 가장 아끼는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아끼는 종, 그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재산 내가 아끼는 나의 종 엘리에셀에게 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종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이 종의 관계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죠.
자기 재산을 다 남겨줄 정도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남기는, 마음을 서로 나눈 존재 아니겠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친구의 관계이죠. 마음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깊은 심중을 정확히 헤아릴 사람은 이 엘리에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며 이 엘리에셀에게 중요한 원칙을 전해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사명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과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본토와의 거리는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정도의 거리,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도로 사정이나 치안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리 만만한 여행이 아니죠. 게다가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습니다만 이 종도 나이가 많습니다. 쉬운 여행이 아니죠. 하지만 이 종은 자기 주인의 명령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을 꼭 성사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난제를 미리 점검하고 살펴본 것이죠. 주도 면밀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묻습니다. 5절 말씀에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너무나 좋은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이 이삭에게 정말로 이보다 더 좋은 배필이 없겠다 싶은 귀한 처자를 만났는데 그 처자가 낯선 땅, 더군다나 이방의 땅으로 시집오는 것을 꺼려하고 주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 더 좋은 처자가 있다면야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다른 처자를 얻으러 가면 되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좋은 처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놓치기 아까우니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주인의 고향 땅 아닙니까? 주인의 친척들이 그곳에 있으니 가도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종이 매우 지혜롭지 않습니까? 만약에 갔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떡하니 벌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이 종은 아브라함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경우의 수를 지금 다 따져보고 그의 경험을 다 추론해 보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을 받았으니 이 일을 성취해내는 것, 이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해줍니까?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그곳으로 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런 답을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지금 그가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죠. 그의 고향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곳이 너의 약속의 땅이 되어 내 자손 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땅은 여기입니다.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죠. 여기가 약속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자신과 후손들의 땅이기 때문에 이삭으로 하여금 그것을 떠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원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자리를 지키리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묻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뜻과 좋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난관에 부딪힌다면 그 좋은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작은 원칙은 포기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 땅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이 종이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땅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의 완수, 이 일의 성사를 생각한다면 작은 편법은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곳으로 간다면 결혼은 성사되겠지요. 혼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나게 하셔서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과 은혜와 도우심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곳으로 간다면, 결혼식의 성사를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허사가 되는 것이죠. 기껏 그곳에서 끄집어내놨더니 다시 그리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야 이삭의 아내가 이방인이든 우상을 섬기는 딸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면 그것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망가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에셀과 같은 고민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봉착할 때가 있지요. 선하고 좋은 뜻, 분명 출발할 때는 그 뜻이 명확하고 분명하였습니다. 바른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럴 때 그 일을 성취하고 성사시키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약간 변동하고 돌아가는 길을 취하고 작은 흠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일이라면 괜찮은 것이죠.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 그 뜻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방법의 운영의 면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대원칙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느냐 부응하느냐 이것에 대한 고뇌와 고민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중요한 원칙, 목적을 잃지 않고 그의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좀 더 이익이 있고 일이 수월하게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해도 그곳이 약속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원칙의 자리라면 우리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눈앞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목적을 상실하는 것은, 중요한 목적을 퇴색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에서 보면 자기 사업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성도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식당을 하는데요, 학원을 하는데요, 꽃집을 하는데요, 우리 꽃집 앞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사업 때문에, 자기 사업체 때문에 교회를 옮깁니다. 교회야 어디에나 있고 하나님도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만,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자신의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심어 놓으신 것이죠. 거기서 자기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번성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정도 배짱도 없고 그 정도의 확신과 자신감도 없다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제 이익을 쫓아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잘 되시는 것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앙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대원칙이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결정짓고 뭔가를 선택할 때 나의 선택과 결정이 혹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거나 복음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것은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뭔가를 결정지을 때 복음을 흥황케 하느냐 복음을 가로막느냐 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내가 가로막느냐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익, 내 명예, 내 욕심대로 뭔가를 결정짓고 그것만을 쫓아 내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종교를 가진다면 교회는 절대 안 간다 라는 이런 비참한 결단을 나 때문에 그가 갖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한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직장에 있는 분은 아니고 거래처에 계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기회를 보고 또 기도하다가 적당한 기회에 전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는 게 어때? 이번 주에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고 도와줄 테니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되돌아오는 것이 핀잔이에요. 그런 말 하려면 나 찾아오지 마세요. 1대1로만 만납시다. 라고 딱 잘라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잘 살펴보니 그 사람의 직장 상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사가 주일에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의 장로도 됐는데 주중에는 일주일에 3, 4일은 고주망태로 술을 먹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공금은 자기 돈인 양 마냥 자기 마음대로 쓰고 회사 이름으로 어딘가 선물을 보낼 일이 생기면 반드시 자기 아내의 가게에서 선물을 사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이 부하 직원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직장 상사가 한 번이라도 내가 이것을 결정할 때 내가 이것을 행할 때 혹 나와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내 직장의 후배들이 내 부하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거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결단코 교회는 나가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리라 생각 한 번만 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와 변명은 있겠죠. 어디서든 선물은 사야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아내의 가게에서 사면 우리 집도 좋고 또 믿을 만한 물건을 보낼 수 있으니 그쪽도 좋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신을 통한 복음을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며 고집을 피우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큰 맘 먹고 교회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새가족 이 교회 도우미들이 그렇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성경책을 받아들고는 교회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처음 교회를 나오니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앉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 일어날 때 나중에 일어나게 되고 다 앉을 때 혼자 쭈뼛쭈뼛 서 있었습니다. 성경과 찬송을 찾는데 더디죠.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앉아있던 성도가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자기한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흘기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것도 빨리 못 찾아요. 라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교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안 갔습니다. 교회에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같이 익숙할 것이다. 익숙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 조금 주저함과 머뭇거림과 어색함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며 결정하며 행동할 때는 잘 고려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이 여울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울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된 것 뭡니까? 복음 때문이죠.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가로막는 어떤 일을 행하였다면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까지 매우 긴 터널을 지나갔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것이 복음을 가로막지는 않을까?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도 나름의 원칙이 있어요. 끝까지 고수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정말로 끝까지 지켜야 할 신앙의 대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의 대원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의 능력이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냐, 이것이 내 모든 삶의 판단에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 당신을 보니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우리 자녀들이 밖에 가가지고 좋은 일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누구 영광이 됩니까? 부모의 영광이 되죠.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누구 얼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무언가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확신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혹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투철한 목표의식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신의 작은 손해, 그것보다는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오점을 남기는 것을 더 못 견뎌합니다. 나 때문에 나라의 명예가 실추됐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에 오점을 남겼다. 이런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더더욱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꽤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차에 신앙인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물고기 모양의 익두스가 차 뒤에 딱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룸밀러의 십자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면 여러분 신호위반은 아예 생각지도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생각지도 마십시오. 대신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안전벨트를 꼭 매고 신호는 반드시 지키고 과속은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만 잘 지켜도요. 내 차에 입두수가 붙어있고 차 안에 십자가가 대롱대롱 흔들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평가가 다릅니다.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잘 먹고 나오면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주인장에게 뭐라고 말해요?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그 인사를 성경책을 딱 들고 인사를 하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틀리네. 이렇게 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저도 이렇게 평범하게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면 주인장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예 하고는 자기 볼일 보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딱 들고 계산하고는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한번 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절에서 승려가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귀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의 모든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소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 특권을 10분 활용하셔야 돼요.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착한 일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착한 일 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가 받습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 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결단코 약속의 땅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정하는 그 중요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모든 선택과 결정에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